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맺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나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얻으며 탈없이 돌아가리라.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은 환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 섰던 자리에 전나무가 돋아나고 쐐기 풀이 있던 자리에 소피나무가 올라오리라. 이런 일이 야훼의 이름을 드날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가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시는 시편 65편입니다. 하느님, 시온에서 찬미 받으심이 마땅하오니 당신께 바친 서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죄지은 모든 사람 당신께 나아가 고백하오니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 된 사람 당신 궁전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 소원 들어주시니 땅 끝까지 먼 나라 끝까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묻히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세상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폭력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 안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움직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쁘고 거룩한 주일을 맞으면서 그분 앞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불안이나 불편함도 좀 내려놓고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분의 은총 가운데 머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친절하게 해설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같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주제는 대부분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사실 하느님을 주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말씀,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제한된 경험, 좁은 식견으로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더 잘 알아들으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종교의 언어는 대부분 비유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삶 자체가 모두 상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이 기쁨이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힘, 나의 주님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의 눈물은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고 행복의 표현일 수도 있고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배고픔일 수도 있고 보호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어떻게 알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징들, 이 비유들을 잘 알아차려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여기저기에 뿌립니다. 무슨 마음으로 씨를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잘 자랄 만한 곳에 씨를 심지요. 당시 농사 방법이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그 농사 방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뿌려진 씨는 길바닥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집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기껏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다 버렸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뾰족한 가시나무에 억눌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한 비유 말씀에 마테오복음서 기자는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뒤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요.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험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거나 어떤 일을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랬다가 곧 상처받고 이제는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눈도 귀도 닫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게 되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다가 시련을 당하면 금세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다가 쉽게 지쳐버립니다. 깊은 신앙은 과도한 열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열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여기저기에 늘 한결같이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태오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늘 현실의 상황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바쁜 이들이겠죠. 그래서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에서 멈춰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와 공동체들,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도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이 아침 시간에 하느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성찬내에 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좋은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하느님과 나만 알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태이십니까? 주님께서 뿌리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새가 날아와 다 쪼아먹었는지, 싹이 나오자마자 말라버렸는지, 자라다가 여러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숨이 막혀 죽었는지, 아니면 잘 열매 맺고 있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눈도 귀도 닫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각박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또 금세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말씀대로
살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며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상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십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 세상의 시련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져서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의 복음을 내 안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도권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성찬례를 통해서 동대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좋은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밭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인간의 본성이 워낙 약하니까요. 자꾸 맨 땅으로, 돌밭으로, 가시덤불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는 움트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공동체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화나 인내나 친절, 선행, 온유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를 뿌리는 자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땅임과 동시에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우리도 묵묵하게 그분을 따라 씨를 뿌리며 사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씨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론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은 주님의 손을 부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자리에 앉으셔서 공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축도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바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